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005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멘트가 있어요. 몇 번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밥상 소감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표현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혼자 다 받아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트로피에, 이 여자 트로피에 발가락 몇 개만 딱 떼어서 그게 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 있을 때마다 열심히 있게 해주신 전도연 씨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소감을 말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연이었는데 자기는 트로피에 발가락 한 몇 가락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도와준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숟가락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숟가락 딱 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그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감사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설레고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노아 형수가 끝나고 땅으로 내려와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장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비가 40일을 내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가득 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수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는데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얼마나 오묘하냐면요, 창세기 7장하고 8장은요 정확하게 양파껍질처럼 숫자로 이어져 있어요. 앞에는 7일이 두 번 나오는데 홍수를 기다리는 7일, 홍수를 기다리는 7일이 나와요. 뒤에는 두 번 뭐가 나오느냐, 노아가 땅이 마른 거를 기다리는 7일, 땅이 마른 거를 기다리는 7일이 나와요. 그 앞으로 나가면 뭐가 나오죠? 비가 내리는 40일, 비가 끝난 후에 노아가 40일을 기다려서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40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땅이 120일 동안 가득 찼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찼던 그 홍수가 150일 동안에 천천히 말라서 사라졌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7, 40, 150 그 가운데 딱 중앙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가운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과 8장은 너무너무 세밀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완벽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강조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심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축들을 기억했다. 이 얘기는
노아 자신이 자신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홍수가 거쳐지고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노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억하심 때문에 이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적이고 심정적인 심리학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기억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가족들을 기억했다는 이 단어는 그냥 나 너 기억하고 있어, 나 너 잊지 않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헛읽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언제나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제 행동을 하고 계시다, 행동하실 것이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기억한다라는 단어예요. 노아를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하실 것을 이제 예고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동물들이, 노아와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단어도 기억하사,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그냥 기억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이나 출애굽기 6장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해서 이 땅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건 앞으로 내가 구원의 행위를 하고 너희들을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레위기 26장 41절에도 이런 얘기,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이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단어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제 행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거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한 존재를 구원해내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노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가 기억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홍수로 땅을 멸할 것이지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너와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네 가족과 가축들을 다 보존하게 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은 노아와 6장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고 이들을 보존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넓게 보면 어디가 나와요? 이 단어들이 생명을 왜 보존합니까?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기억하는, 창조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언약, 온 세상을 붙드시고 온 세상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고 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가득하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똑같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가득 차서 물로 세상을 다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서 바로 뭐 했다고요?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사라고 나오잖아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겠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에서는 그 혼돈한 공허한 세상을 물 위에 성령이 날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온 땅이 물로 가득 찼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영, 성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바람을 또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104편 3절 4절에 하나님이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셔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들로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그 모습을 시편 104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절부터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세기 1장처럼 다시 창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날 기억한대,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창조 계획, 창조 비전을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노아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사역이 8장 1절부터 9장 17절에 사실은 다 나와요. 첫째 날고 넷째 날은 빛하고 해, 달, 별은 하늘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뭐 했어요? 하늘의 궁창을 위아래로 나누시잖아요. 궁창을 나누다니 물과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뭐예요? 하늘에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물을 나누셔서 다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문을 닫았, 하늘의 창문을 닫고 땅의 샘물을 닫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장 둘째 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람이 부르셔서 150일 동안 그 바람으로 땅의 모든 물을 말리시고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에서 식물이, 생물이, 채소가 자라나잖아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뭐예요? 짐승과 새들과 가축들이 살아나잖아요. 만드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날처럼 뭐가 나타나요?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면서 모든 식물과 생물들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방주 밖으로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다 나오는 게 여섯 번째 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안식하시니라. 그게 노아의 이름이 누아흐,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안식의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 하나님은 노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품었던 그 비전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꿈을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잊지 않고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꿈, 비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나온 지가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8장 17절에 써있죠?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명령을 받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꿈을,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에 들어라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손을 번쩍 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말리시니 바다가 갈라지고 땅은 마르고 둘이 벽이 섰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땅의 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물을 말리기도 하고 다시 합치기도 하고 갈라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를 향하여서 품으신 하나님, 노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그 비전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먼저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억했대. 하나님 나 기억하신대. 나 아픈데.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기억하신대. 그러고 끝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언약과 비전을 기억하시고 있고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 우리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당신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는 동안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렸습니다.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몇 년이 있었을까요? 1년하고 10일 또는 학자들은 10일이나 11일이라고 얘기하는데 1년 11일 또는 10일을 있었어요.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임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예요? 8장 13절 14절에 보면 601세 되던 날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150일 동안 차였다가 이제는 150일 동안 물이 이제 천천히 빠지는 과정에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하시면서 물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150일이 딱 되던 해 600세 7월 17일에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을 위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가장 먼저 물이 감하는 그 순간 물이 천천히 빠지다가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 가장 높은 아라랏 산들의 봉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방주가 섰다는 거. 오늘 본문은 한글로는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예요. 아라랏 산들이라고 하는 아라랏 지역의 산맥들 중에 가장 높은 곳 어느 곳에 방주가 딱 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주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방주가 산들 위에 선 다음에 8절 5절에 보면은 10월 1일 그러니까 73일이 지난 다음에 온 세상의 산들이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의 선 위에도 나머지 세상의 산들이 보이는 데는 무려 73일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6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 봉우리의 산들이 보이자마자 노아가 40일이 지난 그 어느 때에 어느 시간 11월 11일일 텐데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감하여졌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단어 속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기다렸다가 나와요. 8장 10절에도 기다렸다, 8장 12절에도 기다렸대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 있으면서 홍수가 끝나기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기다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적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7일 후에 있는 그 다음 기다림은 히브리어 야할은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뭐예요? 방주에 갇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다림은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를 딱 물고 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어느 때에 마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실 때 소망 가운데 기다림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기다림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내가 아무 소망도 없이 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건 잘못된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그 순간에 또한 우리는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뭐 했대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3번이나 밖으로 내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의 시세를 노아는 주시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를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합하고 엘리야가 전쟁을 벌인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약속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요. 종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바다에 구름이 떠 있는지 봐라. 무려 7번을 보냈는데 6번을 보내는 동안 종이 와서 사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7번째 엘리야가 또 사안을 보여요. 또 가서 봐라. 7번째 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막 달려서 내려오면서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막 후레시맨이야, 그러면서 비 온다고 빨리 피하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만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항상 깨어있는 기다림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고 날이 좁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시대 상황을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안테나를 켜고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인데 왜 그걸 모르냐는 책망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첫 번째, 까마귀를 날려보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7절에 까마귀가 왕래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가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지 혼자 어디로 막 싸돌아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의 의미는 까마귀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높은 곳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앉아서 썩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까마귀는 아무것도 물어오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까마귀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면서 목사님들 설교합니다.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까마귀는 죽은 음식을 먹지만 비둘기는 죽은 걸 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는, 비둘기는 그 당시 항해술에서, 고대 군동에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새예요. 새들을 날려보내는 이유는 방향을 알고 풍향을 알고 시세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다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게 까마귀고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왜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는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해요. 낮은 곳에 잘 안 앉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은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라 두 쌍이니까 한 쌍, 두 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을 보내고 나면 또 다른 쌍을 보내면은 종족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지 않고 이제는 7쌍이 있는 비둘기를 보내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를 보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무슨 영적으로 뭐 불결하고 부정하니 우리도 까마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뭐 했어요?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가 물어다가 먹을 걸 줬대요. 시편 147편 9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아침에도 읽었죠?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 이 까마귀 송도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랑하세요. 목욕을 안 해도 까마귀가 때가 많아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 뭘 했다고요?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산비둘기는 타르, 집비둘기는 요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비둘기는 뭘까요? 집비둘기예요. 요나. 집비둘기는 까마귀랑 틀려서 어떤 비둘기냐? 훈련받은 비둘기라 그래요. 훈련받았다는 얘기는 주인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돌아와서 앉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 때까지 날아다니는 새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거는 생략하고 두 번째 거는 비둘기가 노아가 팔을 내미니 여기에 딱 앉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비둘기는 집비둘기로서 훈련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비둘기를 첫 번째 보냈을 때는 그냥 돌아와서, 왜? 비둘기는 낮은 지대에 살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죽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새싹을 먹고 새로운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앉을 곳이 없어서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발붙일 곳, 빌붙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를 보냈더니 뭐라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여기서 새 잎사귀라는 말은 땅에서 이제 갓 자란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 노아가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둘기가 세 번째 이제 보냈더니 그때부터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온 세상이 새싹들이 팔팔 자라서 먹을 것이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노아가 지금 뭘 확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홍수만 보낸 게 아니라 결국은 홍수를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홍수의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에 한글로 보면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어는요 하라브 야베시는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말랐더라예요. 거쳤더라가 아니라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601세가 되던 1월 1일 날 땅이 이미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뚜껑을 열어 본즉 지면을 본즉 보라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노아가 뚜껑을 열어 딱 본즉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땅이 말랐더라 이러면서 감탄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이미 땅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7일이니까 57일 후에 땅이 말랐다고 8장 14절이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꼭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내 백성을 잊겠느냐? 네 부모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 5절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노아가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3절로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집에서 읽어보세요.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땅이 마른 걸 안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일. 근데 땅이 말랐더라고 또 언급된 게 14절에 2월 27일이란 말이에요. 57일 동안 이미 노아는 땅이 말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 날 땅이 이미 말랐다면 노아는 땅이 말랐네. 뚜껑을 열어서 땅이 마른 거 다 봤잖아요. 비둘기도 안 돌아오고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아. 2월 27일까지 57일 동안 왜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노아는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사는 거야. 홍수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딴 곳에 배도 없고 다른 게 없으니까 거기서 산다 치지만 이제 땅이 다 말랐는데 왜 그 방주 안에서 57일 동안 기다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물이 많았을 때 방주 안에서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땅이 말랐을 때 57일은 힘들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저 엄청난 동물들과 함께 여기서 배만 고프면 새들이 짹짹짹짹짹거리고 개새끼들 막막막막 거리고 돼지들은 꿀꿀꿀꿀고 여러분 동물들이 한 마리만 울면 다 같이 따라서 울잖아요. 한 마리가 짹짹거리면 짹짹짹짹짹짹 루아가 울어보세요. 아유리 따라서 울잖아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또 많이 먹어. 코끼리는 집채를 먹는다 그러는데 아무리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먹을 걸 준비해서 저장해서 타라고 그랬을지라도 노아 식구들 8명이 쫓아다니면서 이놈아 이거 먹어라 저놈아 저거 먹으라 하면서 그 동물들 먹여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똥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홍수 때는 물에 버렸다 치더라고.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땅이 마르면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그 57일 동안 그 동물들과 부대끼면서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안 그러겠지만 집에서 매일 남편을 하루 종일 그 얼굴만 보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에 일이라도 하고 들어오니까 그나마 버티지. 하루 종일 있어 보면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57일을 같이 붙어 있어 보세요. 죽을 거 아니에요. 57일이에요. 1년 11일 동안 매일 같은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알고. 여러분 하루만 같이 얼굴 보고 하루가 있어도 막 몸이 뒤틀려가지고요.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런데요. 안 좋은 집안은. 내 노아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밖으로 나오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급해요. 나는 바빠요. 나는 냄새도 싫고 저 새끼 저 동물들 저 똥개들 싫고 이러지만 기다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개처럼 기다려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회를 주셔서 네 식구들이 밀어서 한번 열어봐라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문이 열렸을 때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어둡던 터널이 끝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 지륵 같은 밤이 끝난다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번제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그 홍수 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번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요. 번제라는 단어는 원래가 자발적인 감사 예배를 번제라고 그래요. 모든 걸 태워드리는 예배를 번제, 감사제, 감사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번제는 언제나 속죄제와 같이 맞물려서 드리거나 화목제와 맞물려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였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 백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려라, 빨리 와서 예배 드려라, 먼저 와라, 10시 45분에 앉아라 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알아서 그냥 와서 딱 엉덩이 붙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따라서 사람의 처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만 기억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처지를 기억한대요. 오늘 보면 8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셨대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흠양하다는 이 단어는 레위기 1장 9절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에 언급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을 때 쓰는 관용이에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냄새 좋아,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나는 육고기보다 이게 좋아 그러면서 그걸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흠양했다는 얘기는 노아가 드린 자발적인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흠양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받으셨다라고 예배를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뭘 했다고 말하세요?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독백을 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내가 중심에 이르 자기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근데 어디서 나와요? 6장 5절 6절 7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사 내가 온 세상 지면을 쓸어버릴 거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겜이 악한 것을 알고 저주하지 않겠대요. 쓸어버리지 않겠대요.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너무 악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악한 걸 알아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체 앞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노아가 드린 제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포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망가뜨린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심판이자 홍수가 바로 그 홍수였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 안 되는구나 이런 실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셨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건 홍수로도 안 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이 독백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에 의해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의 약함을 씻어낼 방법을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독백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심판은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놔두지만 결국은 땅이 있는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 없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땅이 있는 동안에,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아시고 그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결정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존재, 죄의 존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조차도 의로웠다고 말하지만 상대적인 의지, 하나님 앞에서는 노아는 지금 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9장 10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바로 포도주 먹고 술 먹고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신 건 상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악함, 인간의 본성들을 인간의 누군가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지만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노아가 드렸던 그 번제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우리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고 저거 죄 지었어, 왜 졌다고 죄를 짓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악하다는 건 아세요. 죄의 문제는 정치도, 교육도, 권력자들도, 그 누구도, 홍수도, 세상 불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 8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했는데 어떻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니, 세상은 유한한 존재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계절의 순환의 주인이시고 이 계절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 유한한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절을 사는 거예요. 모든 계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심음 가운데, 거둠 가운데, 가져가심 가운데, 주심 가운데,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 봄 가운데, 가을 가운데, 여름 가운데, 겨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꽃만 피고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계절을, 이 영적인 순환 계절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땅에 있을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존재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인간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땅이 끝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한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나무를 취하지 못하게 하얀 검으로 그 앞을 막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있는 천사들이 그렸던 성전 휘장을 쫙 갈라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노아가 드렸던 그 희생제사처럼 예수님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로, 그것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향한 계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도 기억하시고, 유한한 존재임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보혈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의 희생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잊을 수 없는 은혜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의지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우리 가사도 생각하시고 말씀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찬양 부릅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기억하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받으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겐 오직 주만 내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받으리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